자,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눈웃음으로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예, 한번. 예, 어색하죠? 자, 근래 이제 새벽기도 본문이 고린도전서잖아요. 예, 쉽지 않은 본문이에요. 또 우리 실력 있는 목사님들이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서 잘 정리하고 이제 적용을 하고 있어요. 뭐 저도 열심히 듣고 필기도 하고 하는데요. 자, 오늘 이제 수요 예배 설교 제목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여러분 벌써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결론을 내리고 있죠. 아하, 목사님이 임직식을 앞두고 임직 때는 우리 직원들 게으름 피우지 말고 담임 목사와 교회에 충성을 다하라, 그 말씀을 하려나 보다. 이렇게 속단하시는 분이 있으시죠? 제가 그렇게 여러분 그 기대와 예상으로 설교를 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이 표현을 여러분 언제 들어봐요? 교사 강습회, 헌신 예배 때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직분을 맡은 자입니다. 직분을 맡은 자가 충성해야 할 것은 무엇이죠?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들어왔던 이 말씀의 의미가 과연 이제 맞는가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다 살펴볼 수는 없고, 가장 중요한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첫 번째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자, 고린도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죠? 이 복음의 출발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가요? 누가 제일 센가? 누가 제일 이름 있는 지도자인가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에 따라 줄을 서게 되고 팬덤이 일어나게 되고 분파가 일어나게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2절 보십시오. 바울, 아볼로, 게바, 이 게바는 베드로예요.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자, 여러분 물어보죠. 베드로와 바울과 아볼로가 사이가 안 좋았습니까? 예수님과 이 제자들 사도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나요? 막상 그들끼리는요 서로 앉았다면 뭐 말다툼을 하거나 또는 세력 다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예요? 자, 이들을 추종했던 그 제자들, 그 팬들, 이 팬클럽에서 지금 다툼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 사는 사회에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를 추종한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뭐 이게 죄거나 이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정치적 이합 집산이 되어서 여러분 이 분파주의를 만들어낼 때 문제가 돼요. 자, 그래서 뭔가 진리 또는 상식, 자, 이런 것에 비추어 전혀 맞지 않은데도요 진영 또는 프레임, 여기에 걸려가지고 무조건 상대를 공격하고 또 격하게 반대해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죠. 여러분 이 분쟁과 다툼은 경험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특히나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는 더더욱 그래요. 어떤 교회는 당회를 열었다면 10시간씩 하는 교회도 있답니다. 재직회를 했다면 3시간을 한대요. 그렇게 어떻게 다니죠? 어떻게 살죠? 어떤 교회는 지금 20년간 아직도 법정 다툼을 하고 있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뭐 때문에 그래요? 물어보면 정말 시시한 겁니다. 뭐 여전도에 어떤 한 분이 머리를 묶었느냐, 머리를 볶았느냐, 염색을 그 색깔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것들이죠. 부엌에서 여러분 물을 쓰는데 3cm로 썰어야 되느냐, 1cm로 썰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이 분쟁이 오래되면 성도들이 영적인 피로감이 오죠. 교회 다니는 게 재미있을까요? 재미없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맨날 치고받고 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녀된 아이들이 그 마음이 평안할까요? 집에 들어가기 싫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가 재미가 있어야 돼요. 아니 목사님 이 교회를 재미로 다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교회가 재밌어야죠. 여기 제가 말하는 것은 세상적인 그런 향락, 즐거움, 무슨 동호회를 만들어서 우리끼리 맞는 사람들끼리 삼삼오오 모여서 수다를 떨고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여러분 재미가 없으면 나올 수 없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출근하는데 너무너무 싫어요. 이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하는 게 너무너무 싫어요. 그럼 여러분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감당할 맛이 안 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가 이런 사람들을 추종하면서 그런 분파주의를 통해서 상대방을 어때요? 깔아뭉개요. 허무는 일의 열심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고린도 전서 4장의 말씀으로 들어가요. 자, 이런 그 문제를 머릿속에 그려놓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맡은 자들은 누구죠? 그리고 충성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우리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리가 읽고 싶은 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의도에 따라 읽어야 되겠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의도도 좋고 또는 내용이 신실하고 또 우리가 뭔가 선한 방향으로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한다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원래의 뜻을 왜곡을 한다면 뜻만 좋으면 되었지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들을 하면 안 돼요.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읽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절 맡은 자들이 누군지를 한번 봅시다. 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여기 인칭 대명사가 두 명이나 나오죠. 사람은 누구고 우리는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제가 정답을 달아놨는데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인칭 대명사가 두 개인데 본문을 제대로 읽지 않으면 어때요? 자신이 사용하라는 의도에 맞춰서 성경을 아무데나 갖다 붙여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과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우리는 잘못 오해합니다. 성경은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재료로 삼는 그런 도구가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항상 제가 주일날 공예배 때 말씀의 숲을 먼저 보고요, 그리고 말씀의 나무를 살피고 들어가요. 그러니 성경 전체가 가지고 있는 그 문맥, 그 구조, 그리고 그 안에서 가지는 단어나 문장의 뜻을 함께 봐야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나무, 숲을 제대로 보고 나무를 제대로 보지 않은 채 나무가지 하나 뚝 떼어서 부러뜨려서 이게 본문의 내용이라고 말한다면 제대로 이해할 수 없죠. 다시 말하자면 이 본문의 내용 안에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또는 내가 하고 싶은 또는 내가 사용하고 싶은 대로 성경을 읽는 방식은요, 이 바로 헌신을 강조하는, 여기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로 대입을 시켜요.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우리를 향해서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우리가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적용을 해요. 과연 그런가 한번 보죠.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것, 저자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 이 편지와 같은 서신서는 이거 1차로 이 편지를 누가 읽는가, 1차 청중, 1차 독자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누가 보내요? 바울이 보낸 편지잖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1절, 사람 누굽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죠. 우리들이에요. 성도들, 마땅히 우리, 여기 우리는요 사도 바울과 일행들이에요. 그러니 여기 말하는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또는 맡은 자들, 이런 표현들이 다 누구를 지칭한다고요? 지금 일반적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말씀을 맡은 자, 사도들, 지금 분파주의로 게바냐, 아볼로냐, 또는 바울이냐, 그리스도냐라고 분파주의로 되어 있던 그 선생들, 사도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말하는 사람, 오늘 우리로 치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우리들을 말하겠죠. 자, 그럼 여러분, 철저하게 여기 말하는 사도와 또 그 당시 때 성도들을 구분해서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 말하는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 여기 1절의 본래의 뜻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그리스도의 일꾼이 있는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있는데, 자, 그 자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한 순종해라. 그리고 그들이, 사도들이, 말씀의 사역자들이 요구할 것, 그들에게 요구할 것은 뭐냐? 충성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여기 무슨 헬라어나 또는 무슨 문법적으로 어렵게 무슨 뭘 분석하거나 하지 않고요, 그냥 우리가 평이하게 큐티하듯이 국어책을 읽듯이 읽어도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아니죠. 그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 사도들. 바울은 지금
성도인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 사도들, 바울 사도 자신을 향해 적용을 합니다. 자, 사람들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말씀 맡은 우리를 바로 사도로 여겨라, 말씀 맡은 자로 여겨라, 일꾼으로 여겨라. 여러분, 이 평범한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자꾸 이제 우리가 이 사도들과 함께 막 혼합이 되어서 이 청중이 또는 우리가 이걸 읽고 있는 평범한 우리들이 다 이와 같이 그런 충성을 요구하고 비밀을 맡은 하나님 말씀을 맡은 그런 일꾼으로 이게 합쳐져서 이해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분리되어야 됩니다. 자, 볼까요? 3장 9절에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자, 여기까지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 그리고 아까 말한 교회 안에 말씀을 가르쳤던 사역자들이죠. 자, 그리고 너희는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바치고 하나님의 집이라 아주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자, 우리들은, 청중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바치고 하나님의 집이다.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 그리스도의 일꾼은 성도들이 아니라 사도들이다.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이제 4장 9절을 볼까요? 자,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너무너무 정확하죠. 여기 직접적으로 우리가 누구라고요? 사도들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우리가 4장 2절 읽었던 이 말씀도 바로 우리라 하는 언급된 사람은 바로 그 당시 때 사도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2절을 봅시다. 2절,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자, 오늘 맡은 자들이 누구냐는 거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청지기라고 하는 단어와 같아요. 사도들, 이 말씀의 내용의 그 1차적인 의미, 말씀의 사역자들, 오늘 충성이 요구되는 맡은 자들, 청지기들, 교회 어떤 자들이죠? 바로 특별하게 오늘 이 소명을 받고 그 일들을 맡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일반적인 교사들 또는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헌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앉아 있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주제는 우리가 충성합시다. 이게 아니라 말씀 사역자들은 무슨 파다? 무슨 파다? 여러분들이 판단하거나 점수를 매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기세요. 말씀 맡은 자로 여기세요. 하나님 말씀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 권위를 인정하고 여기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뭘 요구하라고요? 충성을 요구하세요. 자,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이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 본문이에요. 자,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에 충성을 해야 할 자가 누구죠? 바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예요.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맡은 자, 한 교회에 말씀을 증거하는 담임 목사.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들, 말씀을 맡은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인가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충성을 하면 우리 군대 가면 충성하고 경례를 하는 뭔가 그런 의미죠. 근데 여기 충성은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신실하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요. 충성이라고 하는 건 얼마든지 결심하고 또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어려운 것은 뭐죠? 충성,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가는 거예요. 자,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원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하여 거듭나게 하시죠. 중생을 주십니다. 하나님 아들 되게 하시고 양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성화를 주시고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데까지 하나님께서는요, 끝까지 모든 그 과정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해결하시고 시작하시고 완성하세요. 여러분, 그러기에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말씀을 맡은 사역자로 또는 교회 안에 충성된 일꾼으로 신실한 충성된 일꾼이 되기 위한, 청지가 되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 은혜로 덮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교회 갈등과 분쟁과 다툼과 분열이 왜 있죠? 여러분, 그곳이 없는 교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무덤이에요. 공동묘지이죠. 여러분, 저마다 다 작은 갈등 또는 큰 갈등, 작은 문제, 큰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없는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이 존경하고 또 좋아할 만한 그런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 다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 은혜가 있을 때 그런 작은 문제들, 큰 문제들이 다 덮여요. 평안 가운데
다 덮여서 용납되고 용서가 되고, 그렇게 해서 가는 거죠. 그럼 여러분, 아무리 시스템적으로 잘 돼 있고 아무리 체계적으로 열심히 잘하지만 오늘 하나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면, 잠시라도 떨어지면요, 조그마한 이 문제가요 막 눈덩이 굴러가듯이 굴러가서요 산사태가 막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라고 하는 것,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항상 살 얼음판을 걸어가요. 여러분, 어떤 구름에서 막 비가 내릴지 몰라요. 게다가 막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죠.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건강이 허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환경이, 조건이 무너지면 또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 보면서 얼마나 큰 목회를 했고 얼마나 이름이 있고 얼마나 유력한 사역 또는 사람들에게 이름이 거론되었는가. 여러분, 그것보다 한평생 자기 소임을 잘 마치고 무난하게 물러나는, 그런 은퇴를 하는, 그런 완주하는 그런 목사님이 정말 존경스럽고 부러워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그 결코 가능한 일이 아니군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충성입니다. 신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와 함께, 저와 함께 끝까지 충성 또는 신실할 것을 요구하시고 기도해 주셔야 하는 동역자예요. 바로 일꾼이라는 단어도요 굉장히 재미있는 그림 언어죠. 1세기 때 성경이 쓰여지던 때 이 일꾼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바로 노예. 어떤 노예냐?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라고 하는 뜻이에요. 바로요, 이 자들은 여러분 영화 그 배너에서 봤을 거예요. 커다란 막 그 해상 전투신이 있잖아요. 막 거대한 함선을 탑니다. 그러면 막 배가 움직이려면 배 밑창에 발에 막 착고를 차고 긴 노를 노예들이 딱 앉아가지고 구멍이 난 데다가 노를 내놓고 이제 막 젓습니다. 이때 여러분 그냥 움직이지 않죠. 위에서 막 북치는 사람이 딱 이렇게 북을 치면 땅땅땅 거기에 맞춰서 노를 뭐 좌로 또는 우로 열심히 저어서 움직입니다. 근데 여러분, 북치는 사람이 자기 흥겨운 대로 막 칩니까? 그렇지 않죠. 갑판 위에서 북치는 사람에게 명령을 하면 거기 따라 맞추어서 북을 치면 노를 젓게 되어 있어요. 왼쪽으로 또는 오른쪽으로. 여러분, 이 북소리에 맞춰서 노예들은 열심히 젓습니다. 이게 지금 바로 일꾼이에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 배 밑에서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젓는 노예들, 그 노예들이 아니 나 이거 왜 노를 젓고 있지? 나는 왜 이 전쟁에 참전하고 있지? 여러분, 그런 모든 걸 아나요? 몰라요? 여러분, 뭐 전쟁이 로마 제국과 또 그 당시 있었던 그런 여러 다른 제국 사이에 국익을 걸고 싸웠던 그 전쟁 가운데 병사, 아니 그것도 노예가 어떻게 그걸 알까요? 모릅니다. 전쟁의 핵심 수뇌부만 알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군인 정신으로 충성심이 있는 병사라면 아이고 왜 하필 저를 보냅니까? 저 그 일 못하겠는데요?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여러분, 여기 이제 충성이라고 하는 건 이 초점이 바로 맡은 자예요. 충성은 바로 뭐예요? 일꾼으로 맡긴 것을 하는 거예요. 많은 한국 교회가 함몰되어 있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게 뭐죠? 그럼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가 열심히 하고 싶은 일을 충성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긴 일, 내가 노예와 같이 배 밑에서 열심히 그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젓는 일꾼, 그것으로 열심히 노를 젓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충성이라고 말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정확히 눈뜨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요셉이 왜 노예로 지금 애굽까지 끌려갑니까? 그는 지금 노예로 팔려가는 것, 인신매매 몸으로 팔려가는 것도 억울하죠. 게다가 좀 노예에서 총무로 어느 정도 직급이 올라가지고 그래도 내가 좀 성공하나 싶었는데 성추행범으로 또 감옥에 갇혀요. 계속 급전직하. 그 인생은 계속 내리막길을 갑니다. 그러다가 어찌어찌하다 총리 대신이 되었어요. 형들이 이제 기근으로 양식을 구하러 오게 되죠. 그때 여러분, 그들이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껴안을 때 경천동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합니다. 그들은 조각조각 마치 퍼즐을 맞추듯이
정확하게 그 인생을 걸어갈 때 몰랐어요. 여러분,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요셉이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편안하게 있었을까요? 시편을 보면 막 머리를 쥐어박고 손으로 벽을 쥐어박듯이 그의 마음은요, 억울함과 분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일이구나. 이 기근 때에 우리 가족을 구하고 이 세계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여러분, 이런 인식이 들어오기 전까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내 인생은 그저 기구한 운명이었어요. 그냥 재수가 나빴을 뿐이고 또 악한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모양, 이런 삶을 살아간다. 여러분, 그제서야 눈을 뜨죠. 영적인 안목이 열립니다. 그저 그들을 용서해주는 마음 넓은 착한 아저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예를 볼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는 북아시아로 향해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2번이나 나타나서 막죠. 바울이 꺾지 않아요. 마지막 날 배를 타고 건너기 전에 마게도냐의 한 사람이 환상을 보여줘서 와라, 이리 와 해서 그때서야 움직여요. 여러분, 이런 마게도냐의 한 사람의 그 환상들, 예전에 청년부 수련회나 또는 대규모 집회 때나 어떻게 했어요? 항상 이 마지막 멘트, 우리도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여주십시오. 마치 오늘 이것을 보지 못하면 저급한 신앙을 가졌고 또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비전이라는 비전 컴플렉스가 한때는 오늘 우리들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뭔가 우리가 표를 만들어야 되고 으쌰으쌰야 되고. 자,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 봅시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여러분 들으면 순종하는 거죠. 그런데 2번이나 아니요, 노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번쩍하고 환상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어떤 게 더 낫습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일상적인 방법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비상한 방법, 마치 그냥 우리가 감기약 조그마한 거 먹고 나을 수 있는데 뭐 희한한 그 비상한 약을 먹고 나아야 한다. 어떤 게 더 낫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왜 고집을 꺾지 않았을까요?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데 노했을까요? 왜 충성하지 않았을까요? 왜 신실하게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부흥이 돼요. 가는 곳마다 회당이 가득 찹니다. 여러분, 그럼 외형적으로 잘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과 일치된 비전이요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자, 그래서 여러분 9장 15절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실 때 어떤 사도로 부르셨어요? 어떤 소명을 주셨고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성경은 드라마죠. 장엄한 구속 역사의 드라마입니다. 누가 감독입니까? 하나님. 그러면 이 대본에 따라 배역이 움직여야죠. 나에게 뭐 70대 노인 역을 맡았다면 그 역을 잘하는 게 내가 성공적으로 그 배역에 맞는 배우예요. 근데 여러분, 화면에 주름이 와한다고 주름 다 지우고 젊은 사람처럼, 젊은이처럼 똑똑한 여러분 이 배우가 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하차죠. 감독이 맡긴 이 배역을 따라 잘 대본을 이해하고 그 역할을 잘하는 게 바로 그 드라마, 그 영화의 배우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늘 배역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잘못 알고 있어요. 자, 어떻게 합니까? 우열을 막 가려요. 3절부터 한번 볼까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노니. 여러분 보십시오. 5절에 판단, 계속해서 판단하지 말라. 이 말의 의미가 뭐죠? 분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한 분별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점수를 매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 동력자가 되어야 할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 90점, 아볼로 80점, 최 목사는 30점.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점수를 매기지 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집에 있는 그릇을 안 깨려면 어떻게 합니까? 설거지를 안 하면 되죠. 그릇 안 쓰면 됩니다. 꼭 여러분 설거지 열심히 하는 사람이 깨죠. 여러분, 이 길거리 지나면서 뭐 코스모스 들국화 또는 뭐 복사꽃, 여러 가지 벚꽃들이 있죠. 우리가 이걸 막 비교하면서 몇 점 점수를 줍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종교개혁 탐방을 가봤을 때도요, 그 프라하에서 어떤 그 가이드가 굉장히 지혜로워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막 들에 핀 꽃들, 나무들 보면 궁금하잖아요. 묻고 싶잖아요. 저 가이드님, 저 꽃이 뭐예요? 예, 저건 꽃입니다. 가이드님, 저 나무의 이름은 뭐죠? 네, 그건 나무입니다. 뭘 물어봐도 예, 꽃입니다, 나무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내가 지금 머리도 나빠서 가이드하는 것도 힘든데 그 수많은 꽃들을 외우려면 머리가 터집니다. 예, 그냥 꽃은 꽃입니다, 나무는 나무입니다. 이게 서로가 편하다는 거죠. 여러분, 꽃 하나에 담아진 그 아름답고 찬란한 싱그러움, 이 하나님의 솜씨를 어디다 비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교회로 묶으셔서 다양한 꽃으로, 다양한 모양의 나무를, 여러분 활을 쏘려면 어때요? 지지대를 딱 하고 왼팔로 딱 해서 활수위를 당기잖아요. 어떤 팔이 더 중요합니까? 예, 힘을 쥐고 있는 이 팔이 더 중요하겠죠. 이거 없으면 안 나가요, 화살이. 예, 우리가 눈이 두 개인 이유도 바로 이 원근을 잘 조정해서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고요. 하나님께서 이렇듯 오늘 우리들에게 각자의 다양함을 주고 또 개성을 주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로 묶고 또 우리가 한 몸인 것을 알게끔 합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늘 뭐예요? 어릴 때부터 몇 점인지, 받아쓰기에도 몇 점, 국어도 몇 점, 수학도 몇 점, 계속 우리는 몇 점인가 익숙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서로 따르는 지도자들을 추장하는 또는 분파주의에 생긴 고린도 교회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자, 사도들을 인간적으로 따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로 여기십시오. 그들에게 구할 것은 막 유창한 언변, 카리스마 넘치는 그런 리더십, 지도력, 훌륭한 퍼포먼스, 훌륭한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비상한 머리,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들에게 요구할 것은 충성, 신실함입니다.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또는 담임 목사에게 요구할 것은 점수를 매길 것이 아니라 충성을 요구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임직을 받게 되는 여러분들, 뭘 하셔야 한다고요? 말씀을 맡은 자가, 목회자가, 담임 목사님이 어때요? 배 밑에 노 젓는 노예처럼, 청지기처럼 일꾼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고 점수를 매기지 말고 사람을 쫓아가지 말고 오늘 그분이 충성함으로 신실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가? 그 일을 동력하도록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직원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나만의 충성, 내가 하고 싶은 열심, 내가 세우는 기준에 대한 그런 충성이 아니라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로 우리를 일꾼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충성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맡긴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긴 일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맡겠다는 것은요, 끝까지 신실하게 책임을 진다는 의미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전체적인 그림을 다 몰라요. 우리는 퍼즐만 알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뒤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그 안경을 끼고 우리는 뒤를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깨닫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그런 실수와 연약함을 동반합니다. 이걸 누가 함께 짐을 지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맡은 자들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죠. 말씀을 맡은 자들 완벽한 그런 하나님 앞에 100점짜리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게 여러분, 성도들이 함께 그 짐을 지고 가는 거죠. 신실함을 요구하고 충성스러움을 요구하고요. 그럼 오늘 다시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의 권면을 따라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는 일꾼, 하나님 말씀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시되 점수를 매기거나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충성스러운 자가 될 수 있도록 동력하고 아낌없이 기도해 주십시오. 예, 이 직원들 바로 이 공적인 모임과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셔야 하고, 왜죠? 예, 사람들에게 판단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꾼으로 충성스럽게 말씀을 맡은 자를 잘 세워주고 교회가 말씀으로 잘 이끌려가기 위해서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결론, 아주 중요한 결론을 볼까요? 4장 6절, 여러분 한번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을 이런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형제들아, 이 말씀을 맡은 자가 충성할 때 말씀 맡은 일꾼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왜죠?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게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모든 분쟁들을 한번 보십시오. 상대방을 공격하는 뿌리가 어디서 오죠? 교만에서 옵니다. 교만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판단하는 데부터 오고요. 왜 판단합니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대적하죠. 새롭게 직원이 되는 분들 해야 할 최우선의 과제가 뭐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록된 이 말씀의 울타리를 넘어서지 않는 것, 기록된 이 말씀에 그 외의 일을 하지 않는 것. 그래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충성스럽게 하면요, 오히려 교회가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열과 다툼과 갈등이 있으면 교인들에게 결국은 영적인 피로감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죠. 분쟁, 혈기, 잠소, 남의 연약함을 붙들고 계속해서 그런 피로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분열시키는 것, 이게 지금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일이고요, 주특기예요. 여러분, 자꾸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혈기가 올라온다거나 또는 우리가 이런 분열이 일어난다, 자꾸 우리는 뭘 비춰봐야 됩니까? 기록된 말씀에 우리가 경계를 넘어서고 있지 않는가, 말씀의 거울을 비춰봐서 우리는 사탄의 도구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 영적인 안목을 열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주님께서 십자가 가운데 창이 찔리고 물과 피를 쏟으셔서 한 몸 된 이 교회를 우리가 자꾸 찢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가장 가슴 아파할까요? 하나님이죠. 그럼 바울 목사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죠? 기록된 말씀, 가르쳤던 말씀, 복음의 내용이 뭘까요? 십자가죠. 기록된 말씀, 그 주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왜 오늘 우리 앞에 자꾸 그 복음을 우리 주제로 보여주실까요? 인간이 절망하는, 또는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잘 알 수 있는 그 거울은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목회자가, 말씀을 맡은 자가, 이 일꾼이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고 십자가 앞에서 묵직하게 충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동력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서로 긍휼히 여기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자꾸 사람을 추정해서 분파주의로 가고 오늘 기록된 말씀을 넘어서는, 그로 말미암아 판단하고 교만한 것으로 자꾸 이 분열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는 거겠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쉽게 묵상하셔서 오늘 우리의 충성이, 오늘 우리 열심이 오늘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을 맡은 자에게 충성과 신실을 요구하는 귀한 동력과 기도가 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셔서 여러분, 우리 남은 생애에 교회가 행복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미소를 짓는 교회가 되는 이 일들의 가장 최우선의 비결은 무엇인가? 우리는 제2의 고린도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수많은 한국 교회가 찢어짐과 분열과 아픔이 있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120년 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교회로서의 세워주신 그 아름다운 선물을 잘 지켜나가는 것, 우리 모두가 기록된 말씀을 넘어서지 말고요, 또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고 말씀 맡은 자를 오늘 일꾼으로, 하나님 일꾼으로 잘 여기셔서 그 말씀 맡은 자가 신실하게 끝까지 충성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동력해 주시고, 또 그 일들에 함께 여러분이 성도가 되어서 걸어갈 때 그 어떤 교회보다도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충성하는 그런 성도요, 또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